영국의 그 빈민가에서 태어난 세리 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눌한 말투, 엉뚱한 생각, 그리고 뒤떨어진 성적으로 친구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었고 왕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IQ 검사를 받았는데 73백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빅터를 무시했어요. 야, 너 같은 애들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허드렛일 하면서 사는 게 좋아. 학교에서 늘 엉뚱한 질문을 하고 실수를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습니다. 빅터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바보로구나. 나는 멍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가 일하는 정비소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에프라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광고를 내면서 대중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어요. 이 문제에 답을 아는 사람은 메일로 회사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문제를 맞히면 우리 회사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로 특채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누구도 감히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이 빅터는 의외로 이 문제를 너무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써서 메일로 그 회사에 보냈습니다. 정답을 맞춘 사람은 빅터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 빅터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봤더니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빅터를 불렀고 특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터의 IQ를 다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73이 아니라 173이었던 거예요. 그는 바보가 아니라 그는 천재였던 거예요. 그는 무려 17년 동안 자기 자신을 바보, 전응아로 알고 살았는데 뒤늦게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 나는 원래 바보니까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실수를 하면 나는 천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 천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안 하는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질문, 또 이상한 그런 실수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는 20여 권의 책을 썼고 많은 발명을 했고 또 특허도 많이 얻었고 기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천재들만 모인다는 멘사 클럽에 나중에 회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끝까지 몰랐더라면 아마 그는 바보로 좀 모자란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무식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잘 모릅니다. 뭐 유명한 대학 나오고 석박사 받아봐야 그 뭐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겉은 아는데 속은 모르고요. 얕게는 아는데 깊은 지식은 없어요. 근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 뭡니까? 무슨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뭘 알기는 잡다하게 많이 아는데 그게 하등에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는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365일 주일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돈을 벌려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저 죽는 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갖고 어떤 걸 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걸 왜 하는지, 그거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몰라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죽는 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엔가 한국 TV에서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남자 가수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가수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노래를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하냐면 그 원조 아이돌 그룹이라는 G.O.D, 그거는 제가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G.O.D라는 애들이 불렀던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길. 저는 그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멜로디도 괜찮고요. 그 노래 가사의 의미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이 친구가 이제 부르는데요. 이게 거기 노래도 하면서 랩도 막 하고 그래요. 근데 노래가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젊은 사람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그러잖아요.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이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쉼 없이 어디론가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해요. 병들어서 몸이 아파도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다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가수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노래 부르다가 그렇게 펑펑 울었냐? 근데 이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노래가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9년 동안 정말 앞뒤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열심히 노래했고 유명해지니까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고 인기를 얻었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기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도 요즘에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샨샤댐이 위험할 정도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이재민만 무려 5천만 명이 넘었대요. 그 피해액은 수십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번 재난이 나도 스케일이 달라요. 일본의 큐슈 지방을 중심으로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재산 손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한국에도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어요. 특별히 그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홍수까지 겹쳐서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기상 변화가 일어나고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자연재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저기 정인영 집사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정 집사님이 목사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여름 그 시베리아의 그 여름 그 평균 기온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시베리아에 극지방의 그 빙하가 급속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뭐 때문에 그래요? 소위 화석 연료, 석유, 석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이유는 산업 발전,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도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을 제가 찾아냈어. 지발등 지가 찍은 거예요. 잘 살려고 했다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인을 알았잖아요. 원인을 알았으면 조금 발전이 더디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화석 연료를 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인 것이 그 소위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기후 협약 말이잖아요.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2019년에 그 기구에서 탈퇴해 버렸어요. 아니, 화석 연료를 제일 많이 쓰는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이 탈퇴해 버렸으니까 그 기구는 유명무실해진 거잖아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서도 못하고 모르면서도 못하고, 야, 이러다가 인류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런 무도한 짓을 했지, 알았으면 그런 일 했겠습니까? 그래서 무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발언이 후세에 어떠한 가공할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가질 수 없었고요, 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 갖고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했거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이자놀이가 금융업으로 발전했고요. 전화위복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금융을 주름잡고 있는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이 패스트를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아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려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명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죽였다는 명분으로 유대인을 학살한 자들이나 무식하기는 매일반이에요. 나름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자부했고 지식과 정보로 꽉 차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무식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덕성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근본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미래의 운명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 가지 후회를 하지만 보통 4가지를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했고요,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살아온 그런 궤적을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친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줄 걸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조금 더 베풀 걸, 너무 인색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인색했던가? 그렇게 움켜쥐어 봤자 별것도 아닌데, 그거 저 세상으로 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거 다 버리고 가야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에다 헌금을 좀 더 많이 할 텐데, 후회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평생 안 쓰고 안 먹고 정말 근검절약해서 모았는데 나중에는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셋째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 걸,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을 때 그래도 일도 열심히 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특별히 주의 사역도 좀 열심히 해야 됐는데 후회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의미 없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먹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깜짝 놀랄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지 못한 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되는 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주로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대부분 나쁜 소식이에요. 힘들어 못 살겠다.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 어느 누가 죽었다고 하더라. 절망적인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나쁜 소식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 일어나죠. 강도 살인, 분쟁, 전쟁, 자연재해. 하도 나쁜 소식이 들려오니까요. 웬만해서는 놀래지도 않아요. 의래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면은 좋은 소식이 들려서 참 좋습니다. 누가 좀 아프다고 하면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요. 누가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그렇게 안 오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살다 보면 좋은 소식도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에게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너무 좋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의사도 기분이 좋죠. 의사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임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노랗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소식인데 한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죽기보다도 듣기 싫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해요. 왜요? 평생 남 괴롭히고 남 못할 짓 하고 남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남의 거 훔치기나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엄청 두렵거든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기도 하고요. 두려운 소식, 사망의 소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최고로 복된 소식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소식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믿든지 말든지 복음 그거 자체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만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상황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한테 좀 안 좋게 해도 그것을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요. 김 집사가 나에 대해서
욕하고 돌아다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열받죠. 아니 뭐 저런 놈의 인간이 있어. 내가 그냥 한번 가가지고 그냥 요절을 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김 집사가 뭔가 좀 불편한 모양이다.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섭섭하게 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아, 내가 가서 좀 먼저 말을 걸어볼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게 매사를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얻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용할 양식을 얻잖아요. 생수를 우리도 얻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은혜를 은혜로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복지 2사람 빼놓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은혜를 은혜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예요. 마스터 키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고 뭐 성경 읽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예.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다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각박하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 목사래도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남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하지 않고 빈둥거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될까? 걱정하잖아요.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막 야단을 치고 성화를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는 거지 뭐.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아니, 내 새끼 아니면 내가 남이 공부를 하거나 안 하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가족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부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족이 제일 전도하기 힘든다.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말 되게 안 들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은 구원 시켜놓고 자기 자녀는 구원 못 시켰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부인이,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지독하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부인까지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부인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새벽마다 남편의 신발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신발의 주인의 발이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요. 만약에 엉뚱한 데로 가면 다리 몽댕이가 확 부러지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40세 되는 생일날, 부인이 40살이 됐으니까 또 남편이 한 가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이거 쉬운 거다.
그냥 꼭 좀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아니 뭐 쉬운 일이라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냐.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부인이 이번 주일 당신하고 나하고 교회 한번 가는 거다. 부인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눈 딱 한 번 감고 교회 한번 가는 거다.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남편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담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어요. 부인이 그렇게 남편의 신발, 냄새나는 신발을 부여안고 그냥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벌써 이 남편은요, 부인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데려갔으니까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막 어떻게 막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데려왔는데 이 사람 은혜 못 받았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전도한 사람이 그만큼 기도 안 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지극히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는가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간절히 정성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처에게 감탄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애들 볼 때 얼굴만 보면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 잘 나와라, 진짜 지긋지긋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해라, 그만. 그래도 막무가내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들놈들은 또 지 엄마가 얘기하면 듣기 싫어도 인상 쓰면서 그냥 참아요. 참는데 요 딸은 또 그냥 자기 할 말 하잖아요. 막 그냥 짜증내고 막 전화로 막 그냥 막 쏴붙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발 그만해라. 제가 보기에는 역효과가 막 나는데 그래도 아랑곳 하잖아요.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영생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남의 애들한테 뭐하라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귀한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요, 용기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사역만은 오롯이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만약에 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한테 그 장롱에 돈 있는데 그거 네가 가져라,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